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4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40번째네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7장부터 19장 상반절까지는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 11절에서 21절 우리 저번 시간에 보았죠. 두 짐승, 바다와 땅에 대한 짐승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0장은 이제 사단, 용에 대한 심판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용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절에는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가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죠. 자, 20장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면 20장을 좀 분해를 하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용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거나 핍박을 견뎌낸 자들은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제 1000년인 후에 용이 다시 무저갱에서 나와서 교회와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불못에 던지어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용을 따르던 자들도 역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은 미리 말하자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짧게 하도록 할게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냐면 천사를 봅니다. 천사. 어떤 천사냐?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보는데, 그가 뭘 하냐면 그 손에 그것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오더라.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가두기 위해서요. 여러분, 열쇠가 왜 필요하죠? 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잠그기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이 천사는 무저갱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유가 뭐냐? 용을 잡아가지고 사단을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두기 위해서 무저갱 열쇠가 필요한 거였어요. 9장에서 보면 9장 1절에 보면 용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죠.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열기 위해서 무저갱 열쇠를 받는 거예요. 열기 위해서. 그래서 황충이 나오고 악한 세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천사는 이제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잠그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이제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누구를 잡습니까? 용을 잡습니다. 이 영의 실체는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녀석이죠. 용은 사단이고 마귀요, 예뱀이에요. 이 용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이 결박했다는 것은 묶어뒀다는 거죠.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묶어둔 거죠. 그리고 무저갱에 그 용을 던져가지고 그 위에 임봉해 봅니다.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결박되었다.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사탄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결박되었다, 만국을 미혹하게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힘을 잃어버리게, 힘을 빼버린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7절에 보면 이 용이 천년이 차서 나온 뒤에 무엇을 하냐면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그 수를 바다 모래와 같이 모읍니다. 이런 엄청난 힘을 한 이유가 뭐냐? 미혹해서예요. 근데 이런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 결박했다는 것은 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왜? 용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용을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하고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임봉해죠. 그리고 1000년 동안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잠깐 놓이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용은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두어 두는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그들이 받았더라 그 말이에요. 용은 갇혔는데 하나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들은 있더라 그 말이죠. 내가 보니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즉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에요. 순교한 자들, 주님을 위해서 복음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견딘 자들도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왕노릇. 그러니까 복음을 지킨 자들, 순교한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지요. 1000년 동안. 그러나 사단은 무저갱에 갇혀서 결박당하고 미혹되지 못하게 만들고 힘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 죽은 자들은,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을 말해요.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도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이루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죽음.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데 첫 번째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죽음은 오지 않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제 부활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그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몸이 육신과 영혼이 있듯이 육신은 죽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요. 근데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은 첫 번째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혼의 죽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제사장 노릇하는 거죠.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는데 이 1000년 동안 사단은 결박되어 있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그 말이죠.
이 천년 동안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오늘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그래서 저를 좀 작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는데, 자,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다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자가 있어요. 근데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바로 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 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 후에, 이 천년왕국을 복음의 항공기로 보고 있는데 천년왕국 후에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신다. 천년왕국 후에. 그래서 후천년설. 쉽죠?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신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 오신다.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다. 즉 주님이 초림하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그 기간, 그 사이의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후천년설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이제 대환란이 오고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무천년 역시 대환란 후에 대환란 후 이후에 재림한다. 이 천년왕국 자체를 상징적인 의미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전은 천년왕국이 없어요. 천년왕국이 없고 지금이 바로 상징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보면 주로 요즘 보는 신천지 그리고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 우리가 쉽게 아주 말하는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날짜 막 언제 주님 오신다. 옛날에 1992년도에 이장님이 주님 오신다라고 말했고, 뭐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날짜 이야기하면서 막 계산하면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일 거다 하고 주님 언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부분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이들의 주장이 뭐냐? 환란이 한번 올 거다 그 말이에요. 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부활할 것이고 환란을 겪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환란 다음에 또 이제 견디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제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요, 주님이 두 번 재림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한 번 재림하고 천년왕국 후에 한 번 또 재림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는 공중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재림해가지고 있어서 그 재림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두 번째 지상 재림에서 신천신지를 이루는데 하늘에도 천국을 이루어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를 구별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그래요. 또 신천지들이 그렇고 14만 4천은 하늘에서 이렇게 천국을 이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지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재림을 한 번 봅니다. 주님 천년왕국 오시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재림이 없이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초대교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리 말하면 이 무천년설이 요즘에는 대세입니다. 거의 8, 90%가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 의미고 주님이 오시고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대환란 겪은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무천년설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천년왕국이에요. 쭉 천년왕국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제 복음이 활성화되다가 마지막쯤 가서 대환란이 올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천년왕국을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결박당한다. 그리고 뭐 사람들을 꼬이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했는데 왜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이 결박과 참소한다는 이 의미는 전혀 힘을 못 쓰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빼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곡과 곡 사람들을 모아다가 엄청난 세력을 할 만큼 그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대환란쯤 돼서는 그게 풀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할 것을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죠.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요.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재림한다.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그 자체는 상징적인 의미고 주님이 초림하시고 처음 오실 때부터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아마 대환란이 있어서 주님이 재림할 거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예요. 이단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두 번 재림한다. 천년왕국 전에 공중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후에 지상 재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이야기했다가 틀리면 뭐라고 말하냐? 주님 공중 재림하고 계시다. 첫 번째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늘 제가 보너스로 이렇게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